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누느냐가 결정된다는 거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독립선언문을 보면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이 권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한 가지 더 추구하고 싶은 권리는 뭐냐면 번영이라는 권리입니다. 번영. 좀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좀 더 부유해지고 싶고 좀 더 알려주고 싶은 이러한 권리를 우리는 모두 갖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SNS를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경매 이야기도 나오고 또 투자 이야기도 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은 돈이 없이도 건물을 샀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할 때. 그래서 그런데 막 빠져 있고 그런데 관심 있지는 않으시죠, 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광고나 이런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들이 그런 유혹을 이렇게 유튜버들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판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 그러니까는 이제 엘도라도는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황금 도시로 가는 지도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광고만 보고 그렇게 하면 이 길로 가게 되면 행복해질 거다. 이 길로 가게 되면 황금 도시가 열릴 거다. 이러한 길을 인간은 모두 그러한 번영과 또 경제적인 압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실용주의적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실용주의적 기독교, 실용주의적인 신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인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의무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실 의무가 있고 정말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 이런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이제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았다는 걸 물질로.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께 부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갖는, 일반 사람들이 갖는 욕망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경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죠. 그러니까 욥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엄청 부자였잖아요. 우리 교회도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매일 목말랐고 매일 헐벗었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부를 주지 않는 분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부를 얻고 싶고 물질을 소유하고 싶은 정말 고린도 교회처럼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 자신의 것을 나누려는 그러한 부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부유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몇 가지 권면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부유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주는데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쌓는 보화를 갖는 사람과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할 때. 여러분 땅의 특징,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싶은 이 특징과 하늘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땅은 뭐죠? 여러분 일시적이고 여러분 일시적이잖아요. 부가 있다가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이 부가 떨어질까 봐 막 주식을 하는 사람이 단타를 막 한다.
그러면 그 단타가 떨어지면은 단타가 좀 오르면 오늘 막 간식도 싸고 막 이러다가 단타가 떨어지면 기분이 막 우울해. 저는 뭐 주식을 안 해보지만 주식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밥 사길래 왜 밥 사냐 했더니 단타로 뺐는데 좀 수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근데 단타가 안 될 때는 불안하고 늘 돈이 없어서 불안해 하는 거죠. 도둑이 드는 거죠.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하늘의 보화는 영원하고 안전하고 정말, 그 보화의 가치가 영원한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볼 때는 되게 얼굴을 볼 때는 그 보화가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그가 좋아하는 보화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보화가 땅에 있구나. 그 사람 보화가 하늘에 있구나. 영원한 진리에 있구나. 이게 그 사람의 언어와 삶을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끝없이 말씀을 나누라고 말하는 게 내 내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자꾸 바꾸는 걸 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화가 뭡니까? 할 때. 뭐죠? 우리 위원장의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 확실해요? 애기 아니에요? 우리 정재경 강사님은 사모님 보화죠. 네. 예. 눈에 보이는 보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가 너에게 최고의 보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아요. 뺏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화로 삼는 이 길은 정말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이 넘쳐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보물, 우리 어떤 물질,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 그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쁜 눈, 나쁜 몸이 등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어요. 몸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로 말했는데 성한 눈은 하나님의 가치, 그러니까 눈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눈이 어두워 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세상만 보입니다. 진리는 안 보입니다. 정말로. 그가 마음의 눈이 영적이면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 얼마나 적게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이 높든 높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영적인 대화는 아무런 상관없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쁜 눈,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물질적인 것과 재물과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안달난 사람들이죠. 연예인들 볼 때 가끔 쇼츠 나오면 황정민 같은 사람도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인가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자신이 물질을 다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눈다는 그 SNS에 그런 글 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세상 것을 얻지 못해서 불안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죠?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일산 쪽에 저희 집에 그 에스더 집사님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 집사님도 딸이 연예계 지망생이에요. 연예계. 그래서 이게 가끔씩 CF 이렇게 나온 거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근데 잘 안 되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좀 걱정도 하고 기도 제목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오랜 시간들을 겪어야 진짜
보석 같은 표현이나 보석 같은 감정들을 낼 수 있는 내공이 쌓이지 않겠냐. 그래도 엄마의 입장에서는 좀 더 눈에 막 보이고 나타나는 게 27, 8 넘어가니까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부자 같은 사람들은 창고를 더 짓고 싶어 했어요. 너무 부유하니까. 이 창고를 짓고 내가 편안히 쉬고 싶다. 그러니까 부자에게 있어서는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의 오늘 데리고 갈 거야. 그럼 너는 네 소유가 누구 거냐?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가 가진 소유가 인간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인간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시간과 재화와 이 달란트를 다 자기를 위해서만 허비된 것에 종을 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죠?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무엇을 보고 행동할 때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성경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냐? 아니면 너 자신이 너에게 주인이냐? 딱 두 가지죠. 같은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가능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물질에 대한 태도를 통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한 시간, 물질, 에너지 모든 것에 통해서 나의 주인과 나의 믿음의 태도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든 이 통로들을 여러분은 정말 물질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도 말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너에게 좋고 여호와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면 오늘 택해라. 뭐 내일 택해라고도 말해. 오늘 지금 그 길로 가. 왜냐면 인생의 시간이 짧잖아. 한 7, 80년이면 늙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는 시대인데 너무 아까우니까 그 시간을 투자해서 너의 즐거움을 사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진리를 택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잠시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질을 할 때 정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가난한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예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은 단지 헌금을 하고 물질을 쓰고 내 달란트를 쓰고 이것에 대한 핵심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탐욕,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냐, 인간이 청직이냐, 아니면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냐, 인간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 돼서 내 인생과 가정을 끌고 가냐, 이 돈에 대한 정말 들풀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냐는 거, 밥숟갈 딱 뜨는 게 깊은 성화의 단계예요. 해보니까.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전히 내 가정을 지키는 게 나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연보란 단어에 본래 축복, 블레싱이라는 의미를 넣는데요. 이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후하게 주셨다 그래요. 풍성하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주신 달란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후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왜 후하게 주셨을까요? 왜 후하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기 제가 예전에 정말 부담스러웠던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준다. 참 이게 기복주의적인 말처럼 내가 이 말이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후하게, 남편을 후하게 주셨고 아내를 후하게, 자녀를 후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윤택하고 풍성하도록 모든 것을 후하게 주셨어요. 근데 왜 후하게 주셨냐면 그것을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내가 준 것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헤아림, 누군가 네가 연약한 자들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누군가를 지체를 불쌍히 여기면 구워주는 거예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잠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영적인 축복인 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비유를 든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적게 심으면 적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많이 네가 심으면 많이 받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헌금을 마게도냐 본의 예를 들면서 본을 받고 엄청난 헌금을 하잖아요. 거액의 헌금들을. 근데 이렇게 헌금을 했던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마게도냐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결국 핵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가 그 마게도냐 교회,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나게 부어졌다는 거죠. 은혜가 지배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지배되고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은혜의 열매들, 축복들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경의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거예요. 지체를 즐겨 섬기는 겁니다. 영혼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 인생의 값진 약속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생일 됐잖아요. 생일날. 선물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만약 생일이 됐는데 아무런 문자도 없어.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러면 우울해야 우울하잖아요. 우울하죠. 너무 우울해. 정말로.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시편에 그게 나와요. 나를 권고하고 왜 먼지 같고 부족한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이렇게 잘 보살펴 줬습니다. 엄청 감동을 하더라고요.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말 잘 보살폈어요. 이렇게 약도 막 주고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너무 많이 아파봤거든요. 저 위장도 너무 아프고 언제는 아파갖고 설교도 못할 정도 있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이제 장이 다 탈나는 잠도 안 오고 불면증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 아내는 그때 잠을 잘 자더라고요. 할 때. 그래서 너무 저를 뭐 아픈데 생각하지 않아요. 서운한 게 아니라 너무 잠을 잘 자니까 너무 괴롭더라고. 막 4, 5시에 잠이 안 오는.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좀 이제 끊었거든요. 커피를 끊으니까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그 아픔을 수고했지, 지쳤지. 그래서
네가 즐겨서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네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야. 여러분, 특별하게 더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가장 최고의 정점은 뭐죠?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셔야지 함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난 너희들에게 못 줄 것이 없다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기만 하면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네가 나를 만나는 걸 기뻐하고 나를 찾는 걸 기뻐하고 나를 향해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네가 말씀 안에 살기를 기뻐하는 네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특별하게 더 사랑해 줄 거야. 특별하게 말씀 가운데 너를 만나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특정 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나갈 때 참 지혜를 배우게 되죠. 여러분, 어떤 지혜를 배울까? 인간의 지혜는 번영이 재물의 나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움켜줌에서 있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고 이것을 내 아내에게 쓰고 이것을 내 가족에게 쓰고 이것을 움켜주는 것에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 지혜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는 참된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께 받은 소유를 네가 나누는 거야. 영적인 지식을 나누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고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진리를 서로 나눌 때 우리의 소유는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누는 거, 다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저도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걱정했던 건, 야, 이거 우리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뭐 하는데 내가 가난해지지 않을까? 이제 아파트 융자도 겁나 많은데 그거 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을 처하게 하셔도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말 넉넉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 근데 왜 부으셨냐면 오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할 건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허락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착한 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일에 네가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생명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생명의 은혜가 옆에 있는 지체로 흘러가요. 지체로 흘러가면 그 지체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반찬도 싸우고 먹거리를 나눌 때 누군가 오늘 생일날 한 5만 원, 10만 원을 넣어서 지체에게 줄 때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너무 힘들게 번 거거든요. 힘들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손에 들려질 때 그 사람이 한만 고마움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심이, 나의 그 곤고함을 알고 계시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반찬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9장 11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헌금과 희생과 드림을 통해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뭐죠? 여러분 인간이 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 연모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누군가를 돌보고 목사님 힘내세요. 강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여러분 우리 외민도 그런 소위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즐거워할 때 하나님 높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이 교회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행 100번 해도 우리 불교 신자처럼 선행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행과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섬기는 형제 사랑의 섬김의 요한일서가 말했던 그 삶은 바로 거듭난 신자의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동의하고 성경을 무엇하다 믿지만 거기 더 나아가서 형제를 죄와 싸움도 있겠지만 그 요한일서의 이 우리의 거듭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체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한 것은 거듭났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의 추억이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돼요. 우리 성희 집사님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단번에 가족이 돼요. 기질도 틀리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죠. 우리의 구원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지체의 관심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돈은 우리의 재능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눔을 하고 지체를 돌보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또 한 가지 은혜는 뭐냐면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동력자.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해요? 9장 14절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그러니까 물질을 받은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희 집사님이 만약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그래 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 내가 너희가 범사에 잘 되기를 기도하노라. 기도는 깊은 기도해 줄게요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너무 사랑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정말로 곤고할 때 여러분 한번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전철 차를 타고 갈 때 가끔 전화를 많이 할 때 있는데 전화할 데가 없어요. 전화할 데가 없는 거야. 맨날 이 김성욱 집사님 하는 것이 지겹잖아 이제. 전화할 데가 없어. 가만히 보면 직장도 다니고 뭐 바쁘니까 이게 외로운 거야. 정말 진심으로 나의 그 일상을 대화할 수 있는 동력자가 얻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동력자, 크리스찬이 정말 철로 역정의 그 필그림을 떠나갈 때 수많은 동력자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아내도 내게 동력자가 될 수 있고,
여기 지체도 나에게 동력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소중한 영적인 그리스도 안의 가족. 제가 그래서 우리 경재훈 강도사님 밑에 주보에다가 뭐 부목사, 부강도 이런 거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동력자라고 쓴 거예요. 동력자. 그리스도 안에 그냥 한 지체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동력자죠.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궁핍하다 해서 우리의 환경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경제적으로 압박 속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 사실에 대한 망각입니다.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전화 한 통화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괜찮냐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진리에 대한 그 같은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 김치를 나누든 반찬을 나누든 그것이 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줘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리는 거죠. 그런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면 여러분 이 헌금, 물질, 우리 달란트, 우리의 이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 신학, 이 교리는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듯 성자는 성부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죽으셨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령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성자의 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서로가 너무 사랑해요. 서로가 너무 신뢰합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위의 생명 안에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근거를 뼈대를 우리의 본질을 말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처럼 그것이 요한은 사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이 단지 믿음의 표현 넘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그 일, 그리고 행하실 일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하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내가 정말 주님의 영혼을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줄 것을 맡깁니다라는 믿음의 물질이고 믿음의 나눔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영원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끼리 깊이 나누고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공급해 줄 것을 믿는다. 정말 믿는 거죠. 그래서 집에 딱 가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없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런 것을 서로 계속 지체들의 권면과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나도 먹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미래를 물질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 내 시간을 주님께 교회에 드린다는 것, 내 시간을 교회의 지체들에게 드린다는 것은 주님 나의 나머지 시간을 책임져 주세요. 내 인생의 시간의 만남, 사람, 관계, 일자리, 역할, 모든 포지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물질을 나누는 것, 믿음의 사랑을 나누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고 지체들에겐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지체들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런 지체들이 한 명 한 명 공동체 안에 생기는 것, 거듭나 생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목적이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